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자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역설적 진리를 자주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그 표현 중에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의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이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약점이 도리어 강점이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단점, 이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약하면 약한 것이지 어떻게 약점이 단점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우리에게 약한 것이, 약함이 강점이라고, 강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능력을 구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 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약함이 통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함이 강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이것들을 기뻐하는 이유, 그것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는 이 역설적 진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죠. 바로 우시아의 통치 초기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시아는 16세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본문은 다른 왕들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비교되게 우시아에 대해서 그가 왕위에 오른 나이를 16세였다라는 사실을 2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보통 그냥 한 번, 몇 세의 왕이 되었다, 이 정도 한 번에 그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번에 걸쳐서 16살의 왕이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16세의 나이에 그 왕이 되기에는, 이 나이는 적절한 나이가 아니죠.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그런데도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가 일찍 죽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왕위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16세의 왕이 되었다는 것, 사실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모든 면에서 불리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도 제대로 책임질 수 없는 그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좋은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2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는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로부터 좀 좋은 어떤 믿음의 모습들, 좋은 어떤 왕의 모습들을 보고 자라나야 했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가 보고 배운 것이라고는 아버지의 그릇된 모습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투성이의 삶이 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어찌 왕세자로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죠. 게다가 그는 아직 어린 나이에 나라 전체를 다스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그렇게 올랐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삶에 책임질 수 없는 어린 나이, 그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시아는 이처럼 불리한 조건의 왕이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의 행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대로 아버지로부터 어떤 배운 것도 없고 준비도 안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어떤 통치 기간 실패로 돌아갔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의 통치가 매우 불안정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이 어린 왕세자가 왕위에 올랐는데 어찌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예측과는 전혀 뜻밖의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실제로 그는 블레셋과 그리고 아라비아 또 마혼 사람들과 싸워서 크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 이 암몬 족속은 남유다의 남유다와 교제하는 것, 남유다와 잘 지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판단을 하고 자진해서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남왕국은 갈수록 강성해졌고 마침내 남왕국의 그 강성함이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의 변방까지 그렇게 널리 알려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린 나이에 경험도 없고 배운 것도 제대로 없는 그런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나라가 아주 강성해졌고 싸움에서 대성을 거두고 또 많은 주변 나라들에게 그 나라 이름이 알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6살짜리 16세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쩌면 우리가 볼 때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에 빠져서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도대체 이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그 원인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시아 자신이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알았기 때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아, 그는 어린 나이에 자신이 왕이 된 것,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왕으로서 자신은 너무 어리고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인 스가랴를 찾아가서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스가랴에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구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나라를 다스렸더니 그렇게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우시아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찾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더니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시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시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소부와의 배가 터져 죽은 개구리 이야기가 있죠. 이 작은 연못에 개구리 삼형제가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엄을 치다 보니까 앞에 그 산만한 큰 이 황소가 있는 것입니다. 누런 황소가 떡하니 서 있는데 너무너무 겁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 아기 개구리들이 자신들이 본 황소에 대해서 아빠 개구리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빠, 우리가 헤엄을 치고 있는데 엄청난 큰 소가 우리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쳤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 개구리가 아이들한테 그래, 그 소가 얼마나 했니? 그러면서 자신의 배를 요만큼 내밀었습니다. 요만했냐? 아니야. 훨씬 더 커. 얼마큼 컸대? 이만큼 컸어? 아니야. 그보다 100배는 더 컸어. 그래서 이 아빠 개구리는 깊이 숨을 내리비쓴 다음에 크게 배를 불렸습니다. 요만했냐? 그러는 순간 배가 뻥 터져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아빠 개구리는 어쩌면 엘비로서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배를 이렇게 부풀렸지만 내밀었지만 그게 어찌 황소만 하겠습니까? 어찌 황소의 크기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처지, 자신의 약함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자만했기 때문에 어쩌면 배가 터져 죽고 만 것이죠. 중세의 유명한 수도사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책이 있죠. 이 책에서 저자는 한결같이 줄기차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신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의 그 겸손, 자신의 그 온유를 배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그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말구 위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예수님은 낮아지신 그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어리석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특별히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족장사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자권,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장자권이, 장자의 축복이 결코 장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장자의 축복이 장자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차자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본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장자였죠. 이삭은 차자였습니다. 그런데 장자권 누구에게로 돌아갔습니까? 이삭에게 돌아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는 40세에 아내인 리브가와 결혼해서 아들들을 낳지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첫째인 에서에게 장자권이 돌아가지 않고 야곱에게, 둘째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주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또 자녀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는 4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12명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이 첫째 아들 르후벤에게 돌아가지 않고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인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이 돌아가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돌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족장사뿐만 아니라 모세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형 아론이 있지만 모세에게 장자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위로 형들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8번째 말째였지만 다윗이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솔로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장자가 아니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나 축복이 어떤 자격이나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런 자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간 이유,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장자가 아니었기에 축복을 받을 자격, 축복을 받을 그런 권리가 없음을 깨닫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 이런 축복,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장자들은 어떻습니까? 장자들은 장자의 축복이 자기 것이라는 안도감에 사로잡혀서 어쩌면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강함이 오히려 약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약하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붙들다 보니 그들의 약점이 강점이 되고 그들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났다고 자신이 강하다고 뽐내는 사람들 결국 그들의 삶은 비참하게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그 러시아 침공이 실패했을 때 역사학자들은 그 패배의 원인을 바로 나폴레옹의 자만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정을 떠날 때 전문가들은 날씨가 예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추울 것을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겨울이 지나간 다음에 조금 늦게 출정을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죠. 철새가 뭐 다른 해보다 빨리 이동하거나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그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했지만 나폴레옹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만심에 빠져서 듣지 않고 그냥 출정했다가 결국 대패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 이 교만은 화를 불러오더라는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주 거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리새인은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다, 이것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성전을 떠나게 되는데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듣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함을 강하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하지만 교만하여 자만심에 빠진 자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우시야, 누가 봐도 불리한 때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통치기가 형통하게 해주셨고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5절 이 후반부를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 조건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여호와를 찾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호와를 찾지 않을 때는 형통함을 입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 후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6장 16절에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 보면
우시아는 점점 더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든지 다 하려고 했던 거죠. 자기는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자기 멋대로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사장 아샤랴가 제지를 합니다. 그러자 도리어 성질을 내죠.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시아는 이마에 이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궁전에 거하지 못하고 별궁에 거하게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은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처럼 여러분 위험한 건 없습니다. 자만심, 교만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의 단점이 오히려 강함이 되고 장점이 되어져서 더욱더 형통한 삶,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